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이렇게 오늘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이면 봄이죠. 또 우리 학생들은 신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요, 모든 환경이 새롭게 변합니다.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동물이든 인간이든요, 모든 조직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가 되면요, 남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로운 학급에 새로운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교실에서 쓱 모니터링을 해요. 누가 센 사람인지. 남자들은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진 않아요. 싸우진 않아도 스스로 서열이 정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그 학급에 가장 센 사람이 있어요. 그 둘째가 있고, 자연적으로 자연 세계는 이렇게 그것이 나눠져요.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서열을 또 나누는지 모르겠고, 또 얼굴이 이쁜 여학생들은 또 미모 순서대로 서열을 나누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물이든 인간이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조직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이든 이런 크고 작음의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조직 사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직이잖아요, 결국. 그 12명이나 되었으니까 분명히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자기들끼리의 그 어떤 완력, 세력 다툼, 크고 작음의 어떤 서열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묻는 장면이에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크고 작음, 그 서열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연 법칙의 그 서열과는 어떻게 다르다, 그 원리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누가 크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돼 있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크고 작은지 서열 논쟁을 통해서 다투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37절 오늘 본문 짧죠?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앉으사라 그랬죠. 이 앉는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가르침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그 시작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 그 뭇사람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그 뭇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아버지,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인본적인 사상으로 또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즉, 큰 자와 작은 자, 높고 낮음의 서열을 나누는 방식의 사고 체계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실체가 돼서 나의 삶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의 삶의 원리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살아가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 나의 성공이 있는 것이 원리잖아요. 세상.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그거는 이상이죠.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고 체계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세상적 원리 안에서, 즉 크고 낮음이 경쟁이 있는 이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가고 또 이 사고방식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이요 서열을 나눕니다. 네. 물론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모든 직분은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평등하고 하나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살아가는 원리를 보면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 누가 가장 서열이 높죠? 목사라는 사람이 서열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장로가 그 이제 목사와 아주 견주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죠. 그 밑에는 안수 집사. 또 그 밑에는 이제 안수 집사를 노리는 서리 집사. 또 요 한 발씩 건너편에는 이제 권사들이 안방을 딱 차지하고 교회 살림을 꿰차고 있죠. 거기 이제 교육 전도사들은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 교회 지금 어떤 서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전도사님 하는데 그들 스스로 내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너는 가라 하면 장로 한마디면 가는 것이 이 구조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또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 힘의 원리, 크고 작음의 원리, 이 세상적 시스템 때문에 우리는 이 사고방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로 이 세상적인 시스템을 부수기 위해서 오시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부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서열이 있으실까요? 누가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다 동등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밑에 있고 성령님이 그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서열이 없어요. 그럼 교회 안에 당연히 서열을 나눌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서열이 없는데. 그러나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고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제자 훈련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은 채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는데 그냥 내가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 그건 내 지식적 동의죠. 하지만 내 삶의 원리, 내 삶의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요, 내 안에 이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의 이 서열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 사실만을 통해서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본질적 죄인, 이 사고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사실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아니 내가 못 되더라도 너가 더 잘 돼야 돼. 이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건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사고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 맞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정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과 평행구조로 되어 있는 그 사복음서 중에 이제 공간복음서들의 이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우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프린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오늘 본문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뭐냐면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원리가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아담의 언약 계보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섬기게 됩니다. 이삭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첫째가 에서였고요.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근데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돼요. 보통 장자가 제일 큰 자인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구조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 역시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아니라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수가 크고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보다 모든 민족보다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구조는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작은 자가 이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원리잖아요. 이 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아가서 성경은요, 너희가 이런 작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작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대요. 어떻게?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해져야지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영악하고 본능적으로 죄의 속성을 더 쉽게 드러냅니다. 죄성을 드러낸다고요. 싫으면 싫은 걸 그냥 확 티를 내고요.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충실한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요, 이 어린아이가 한 3살? 아주 작은 아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대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스스로 무지함, 스스로 연약함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라는 거죠. 바로 인간이 자신의 무지와 이런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 부모님만을 생명으로 받아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상황의 주체가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돼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자는 뭐예요? 천국에 결코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요, 누구나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 이 세상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자연 세상에는요, 무한 경쟁 사회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잘하면 앞서가는 거고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세상의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늘 1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달리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인생의 달리기 시합 도중에 있어요. 이렇게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다들 뒤처지면 지니까. 그렇죠? 근데 심판이 갑자기 휘슬을 불어. 휘! 갑자기 사람들 다 멈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뒤돌아서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1등이 거의 10m 앞에 이제 꼬린점을 뒀는데 갑자기 휘슬이 들리는 거야. 그리고 심판이 모두 뒤돌아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장 결승선에 가까이 갔던 그 10m 앞에 남겼던 사람이 이제는 꼴등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꼴등이었던 자는 가장 결승전에 가까운 자리에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될 자가 뭐래요? 적대요, 많대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1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러니까 뒤돌아서, 이 말이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노력으로 열심히 달려갔으면 그 사람이 열매를 취득해야지. 왜 그 사람에게 열매를 안 주고 저 꼴등에게 열매가 돌아갑니까? 이게 인간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패러독스, 역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시스템과는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쵸? 우리의 사고방식과 정반대편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말은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상태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이 세상적 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큰 자냐, 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받아들일 수 없을까? 바로 인생의 경주에서 꼴등으로 달리고 있던 자들,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나는 1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또한 반대로 인생의 경주에서 그렇게 1등으로 달리는 자, 즉 이 사람이 뭐냐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받아들이죠. 왜? 10m만 더 가면 내 인생이 성공이었는데 갑자기 뒤돌아서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내는 구원을 갑자기 누군가 와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1등으로 달리던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착한 사람 되기 달리기 대회에서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고 구제, 봉사, 헌금, 전도 다 하고 아주 선행을 하면서 열심히 천국을 위해서 달려갔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그렇게 구원을 향해 달려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1등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 달리기 경주에서 그러면 심판은 누굴까요? 스톱! 뒤돌아서!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 말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 자기 의로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하신 거잖아요. 거기로 달리면 1등이 아닌 멸망이야.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저기로 가야지 1등이야 라고 생각하고 달렸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런 방식으로 달리는 것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다. 인생의 정확한 목적지를 다시 제시해 준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제시해 준 거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화가 나니까. 내가 1등이었는데 꼴등이 돼버린다고 하니까. 그러기에 이것이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보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셔야죠.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대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실존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그 꼴등으로 달리는 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비루하고 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뒤돌아서 이 한마디 말씀은 어떻게 들렸냐면 바로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복음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내 힘으로 열심히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힘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즉 어린 아이와 같은 무지하고 연약한, 부모님을 꼭 붙들어야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아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아유, 저렇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뭐 하나 되든 말든 할 텐데 저렇게 의지 박약하냐, 쟤는 의지가 없어. 이거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 되기 달리기 대회에서 사실은 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큰 자, 천국에서 착한 자가 된다는 이 역설인 거예요, 이것이. 왜요? 그 착하다는 기준은 예수라는 은혜를 덧입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1등을 해도 그 하나님이 거기 1등 아니야. 나 니네 보고 거기로 달리라고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야, 저기까지만 가면 내 인생은 1등이다. 사람들은 다 뭐 파리떼 마냥 다 글로 따라가요.
근데 거기를 정작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를 1등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거기가 아니야. 뒤로 돌아서 저기야 라고 방향을 제시해 준 거라고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 사고 방식이 바뀌는 것이 제자훈련이고 신앙생활이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라고요. 인생은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알고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인생이 꽝이구나. 가짜였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인생을. 내가 성공을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네. 이거 하나를 깨닫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계속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섬기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어떤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내가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 크고 작음,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내가 낮고 작은 자라는 자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손해보고 저 줘도 돼요. 아니 저 줘야 됩니다. 저도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한 대 때리면 두 대는 때려야지 직성에 풀리는 사람인데 이게 세상적 사고방식이라고요. 성도는 저 줘야 돼요. 이 원리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약한 자, 작은 자, 저주는 자, 핍박받는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찌질이 저렇게 살아가네? 바보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세상과 성도가 나눠지는 기준점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 마음을 가졌냐 못 가졌냐, 여기서 성도냐 아니냐가 나눠져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방식과 반대되잖아요. 이것이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천국에는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착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 마음과 공유된 자로서 이 선행을 하는 것. 바로 그 작은 자가 천국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큰 자로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오늘 말씀 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왜 자신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처음 만나주시고 나타나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이 눈이 멀어서 누구십니까? 나 예수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예수님 바울을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자가 아니에요. 단지 바울은요 뭘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간 거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왜 바울에게,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을까요? 자, 말씀 구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답이 나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해 가셔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공동체인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유기적인 연결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 자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한다. 왜?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작은 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즉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이 낮은 자의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으로 구원과 멸망이 또 나눠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낮은 자가 돼야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동변상련 아시죠? 그 측은지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과 내가 다른 게 아니야.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다 하나예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공유되고 알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낮아져야지 낮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것이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쵸?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우리와 같은 가장 낮은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알아야지만 반대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낮은 자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낮은 자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공유하게 되니까 그 낮은 자가 되라.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왜 육신으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는지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러려면 너희도 낮은 자가 돼야 되잖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요, 큰 자와 작은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기준으로 나눠져요. 이것이 세상 시스템이죠.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 상태. 진짜 여러분이 뭐 돈이 많고 키가 크고 이 큰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진짜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우리가 내가 정말 큰 자인지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지금 그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누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요, 못 참아요. 누가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 겉사람이 바로 버럭할 거예요. 네가 나한테 가짜라고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품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얼마나 많은 신비한 경험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네가 나한테 가짜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이해가요? 그런데 다들 보면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자기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아직도 구원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공로를 취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자에게 어떻게 자기 의라는 게 있겠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밟았는데 벌떡 일어나겠냐고요.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너 죽은 자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죽은 자라 그래? 시체가 갑자기 일어났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반대로 여러분에게 당신 가짜요 라고 말할 때, 아, 네, 맞습니다. 난 가짜예요. 내 가짜임이 드러나는 거.
주님이 없으면 나는 생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고백하고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는 진짜인 거예요. 왜? 그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 낮은 마음, 작은 마음, 즉 어린아이와 같은 무지한 마음이 바로 천국 백성이 갖게 되는 마음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못 가져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못 가져요, 여러분. 아, 내가 저렇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의를 또 취득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것을 말하면 겸비된 심령이라고 합니다. sense of heart.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 이것은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라고도 하죠. 이 마음을 아는 자들만이, 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공유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요, 세상적 세계관, 정체성과는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사고체계가 바뀌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바꿀 수도 없는 체계예요.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고체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생명이 지워져야지만 가능한 중생과 회심을 통한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내가 머리로는 인정해도 내 삶의 모습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이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요. 제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의가 생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우리 에고, 이 겉사람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유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겸비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마음,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구든지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무지한 자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어디 고개를 들고 나 착하게 살았어요. 착한 사람 달리기 대회에서 내가 그래도 90m까지는 1등하고 있었어요. 왜 그거 인정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위엄과 권능 앞에서 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인간은 터질 고백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내놓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네가 착하냐 내가 착하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제자들처럼 지금 그 짓 하지 말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이 은혜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과 연합돼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분과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겸비된 심령으로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